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 일 기뻐 노래하며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또한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말씀에서도 성도님들이 조금 더 주의 깊고 유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적 순서로 차례차례 놓여진 복음서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에도 그런 성령님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발자국처럼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와 그 이전,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차이점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뭘까요? 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로 나타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채로 쭉쭉 그 공생의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고 그 움직임과 방향과 길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언제나 간구하고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세례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나 중심적이고 내가 중요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쫓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간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예수를 이제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주인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며 울라는 곳에서 울고 기뻐하라는 곳에서 기뻐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의 그 기쁨을 한 번씩 맛보긴 하지만 그 세례 이후에 성령님과 그 이끄심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예수님의 그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거기엔 바로 성령님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죠. 자, 여기서 소문은요, 의미로 따져봤을 때 이제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뜬 소문이죠. 루머가 그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더라, 저러저러하더라, 내가 예수님 이러는 거 본 적 있는데 예수님 본 썰 푼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목적과 말씀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누가복음의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요, 4장에 2번 등장하고 5장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원어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소문은 루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소문은 큰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큰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5장에 나오는 소문은요, 이제 로고스가 됩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형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도 참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갈릴리 사역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 일정을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쫙 뽑아서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었더니 이 갈릴리 사역에 포함되는 해당하는 분량이
예수님 전체 사역의 4분의 3, 7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면 이 갈릴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가르침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르침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지? 말씀이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벅차합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당연히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너무 부러운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칭송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 되게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형통하고요. 막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은 이래야지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거기에서 안식일에 다시 한번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볼 때 눈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생활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그 공생의 삶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우리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훨씬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늘 기도하던 대로, 늘 말씀을 읽던 대로 그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밝히 빛을 비추는 때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에요. 그는 항상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와 의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삶의 여러 사건들을 넘어가고 또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많은 이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습관적인 말씀과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조금 장소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볼 건데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 때마다 늘 하시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늘 하시던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33절, 3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큰 어떤 불편과 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전에 공생애 생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달라진 점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탄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혹시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사탄에게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써 그 사탄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역시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를 퍼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승리, 예수님께서 벼르셨던 그 승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가시면서 38절에는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을 치유해 주시려고 해요.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하죠.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뭐 이렇게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건강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침을 뱉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전에서랑 똑같죠. 그러자 귀신은 떠나갔고 열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펴시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 주님의 성령이 임했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심을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단순히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죽음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십니다. 거리에 나가자 사람들이 그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큰 소리로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병든 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고 계속해서 치유하시는데 그 사람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자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나은 겁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얽매여 있다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저 병든 줄만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매임을 죽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종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에 열광했어요. 자, 우리라도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씩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한번 터치하면 다 치유된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뒤에 반드시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병이 치유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든 것은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구세주라고 밝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과 강대국이 되어 이전과 같은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이 괴리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28절 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분명 예수님께서의 시작은요, 칭송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칭송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괴리감을 느낀 사람이 문득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저 예수님 저기 옆 동네 요셉 아들 아니야? 나 그 요셉 잘 아는데, 그 동생들도 잘 알고 그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한마디 던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구세주로서의 그 신성을 굉장히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구세주라면 이전에 보여줬던 그 이적들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 선포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조금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예수님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병 고침은 받고 싶고 배고픈 것은 면하고 싶으니 예수님께로 나와왔지만 이내 그것이 해결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음으로써 병이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슈퍼파워가 생겨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누구의 돈이든지 훔칠 수 있을까요? 로또 번호를 바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좋은 부동산을 다 사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원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의 이끄신 그 모든 길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은요, 그 누가 따라하라 그래도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계속해서 떠나가게 하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간구하오니 부디 그 생명의 길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능치 못할 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교사 모집을 하고 있고, 또 11월 달에는 교사 교육을 저희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사업 가운데에서 또 취직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